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람들 10명을 뽑아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보면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역사를 망친 사람도 있고 역사를 좋게 바꾼 사람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고요. 알렉산더 왕이었고 징기스칸 왕이었고 콜럼부스 탐험하는 사람이었고요. 체륜이라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분은 중국 분이신데 종이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종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플라톤 철학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종교인이었고 일본을 비워놨는데 일본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는 그분은 별로 표가 안 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등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꿈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역사가 바뀌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뭐가 역사를 바꿀까요? 어떤 종교나 정치가 바꿀까요? 아니요. 역사를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 2011년에 제일 큰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2011년에 제일 컸던 일은 뭐냐면 그 중동의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러죠.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래서 그 이집트도 그렇고 또 리비아도 그렇고 독재자들이 다 쫓겨난 사건. 이게 가장 큰 일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몇십 년을 그렇게 독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쫓겨났죠? 미국이 가서 폭탄 쏟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됐죠? 이집트에 있었던 어떤 대학생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한 거예요. 취직을 못해서 과일 노점상을 했대요. 아무리 과일 노점상을 해도 자기 빚도 못 갚고 너무 비관이 돼서 분신 자살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중동이 다 뒤집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2011년 여름에 한국 다녀왔는데 한국 가서 놀란 게 무슨 떡볶이집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떡볶이집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 이름도 봐도 뭐 떡볶이집인지도 모르겠어요. 딸? 이게 떡볶이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국대라는 말 아세요? 국대? 한국도 요즘 미국 따라가는지 이렇게 줄임말들이 유행하더라고요. 미국은 줄임말이 이렇게 애브리베이션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보니까 국대가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국가대표란 뜻이래요. 국대가 국가대표. 국대 떡볶이래요. 국가대표 떡볶이라는 거죠. 웃었습니다. 무슨 떡볶이가 국가대표가 다 있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대는 국가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조광래 씨가 잘렸습니다. 경질당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일본하고 축구하고 나서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하고 3대0으로 졌어요. 3대0으로 지니까 이거는 감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킥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경기 봤거든요. 그 경기 보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거 여러 번 봐서도 이렇게 못하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3대0은 너무하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진 게 아니거든요.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한 거예요. 하고 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랬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조기축구팀이 일본 조기축구팀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럼 화날까요? 덜 날 거예요. 한국 초등학교팀하고 일본 초등학교팀하고 해가지고 졌어요? 그럼 화날까요? 화야 좀 날 수 있지만 덜 날 거예요. 왜 그렇죠? 대표성이 문제.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서 잘못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지역 감정 아주 심했을 때, 해태하고 삼성하고 야구하고 나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나냐면 해태가 지면 해태 팬들이 행패를 부리고 삼성이 지면 삼성 팬들이 행패를 부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자기네들이 진 것도 아닌데 대표라서 그래. 대표가 지면은 그건 내가 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대표는 누굴까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뽑은 분이지. 우리 인간의 대표는 제일 처음 인간이셨던 분이에요. 뽑을 필요도 없고 단 한 명, 누구죠? 아담. 그분이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제일 처음 아담. 이분이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먼저는 아담이었죠. 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사람들한테 들어왔고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고 살며 끝내는 죽게 된 것. 이게 누구 탓이다? 이게 누구 탓이에요? 우리의 대표 아담 탓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 우리까지 옵니다. 맞습니까? 에이,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이 분만큼 확실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표잖아요. 사람의 대표잖아요. 이분이 잘못한 죄, 이분이 지은 죄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이거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대표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였던 하와도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따먹으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셨던 벌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실 때 힘들면 누구 탓을 해야 된다? 남편 탓? 아니에요. 하와 탓을 해야 돼요. 하와 때문에 내가 아이 낳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인 생각이지 엄한 남편 잡지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그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분이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부정하는 이 not이라는 말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해라 라고 얘기하시지 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모든 걸 다 먹어라. 이게 다 너희들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빼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다 먹으란 얘기입니다. 다 먹어라. 근데 요건 빼고 요거 먹으면 죽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아이고 요놈들이 요거 나를 배반할 놈들이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면 요거 먹고 요놈들 다 죽을 거네.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아시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면 거기다 그 나무 만들면 안 되지. 이거 함정 아니냐고.
트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렸네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면 그거 만드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알아요. 특히 자식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사람을 가두지 않습니다. 가둬놓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은 풀어놓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아셔야 돼요. 연애하실 때 사랑은 가두는 게 아니다. 풀어놓는 거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을 가둬두나요? 아니요. 풀어줘요. 자유를 줘요.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지만 그래도 너한테 초이스가 있다. 네가 골라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많은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한국 부모님들이 참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정해놔요. 자유는 없어요. 너한테 자유는 오직 하나, 공부할 자유밖에 없다. 영어 볼래, 수학 볼래? 이 자유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자유를 줍니다. 그게 맞아요. 제 동기생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는 몇 살 형님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글을 써서 올려놓으셨는데 그 글을 읽고 아주 배꼽을 잡았습니다. 싫어합니다. 신학교 때 아내 될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아내 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막 만나서 연애를 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여자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목사 사모를 시킬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라고 소리를 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아버지께 간청을 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한번 만나라도 보라고. 만나기도 싫다. 그러면 제 남자친구 우리 전사님이 아동부 전도사인데 아동부 설교를 한다고 9시에 어느 교회 9시에 가면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을 거라고 가서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라고. 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아동부 다 애들 예배 드릴 때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서 설교를 들었대요. 이러고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기쁜 얼굴로 돌아왔대. 기쁜 얼굴로 장로님이 돌아오셔서, 야, 너 그 남자랑 사귀어라. 그리고 나 이 결혼 허락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아버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가서 설교에 많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장로하면서 설교 여러 들어봤지만 그렇게 못하는 설교는 처음이다. 저 사람 목사 못한다. 결혼해도 좋다. 목사 못하긴요. 지금 몽골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데. 부모가 자식 막을 수 있을까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뭐 문에다가 못질 해놓고서 뭐 사약 들고 네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독한 놈이 이기는 게지.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으면 진짜 자식 사랑하는 걸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어때요? 너 저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보통 부모님들이 어때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래도 끝내 못 이기면 축복하며 보내주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런 표정들로 바라보세요? 그때 좀 세게 막아주셨어야지, 이 불행이. 뭐 이런 표정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다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선악과 안 만들 수 있어요.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한테는 순종할 자유도 있고 나 배반할 자유도 있어. 그런데 그 자유로 순종해다오. 배반 당한다 할지라도 알고서도 배반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배반 당할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안 믿는 사람이 잘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사람 분명히 나 속일 거 알아요. 그래도 속아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영악해서 절대로 안 속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나 속일 줄 알면서도 그래도 속아주는 게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면 무슨 복 받는 줄 아세요? 순종하면 예상치 못했던 복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순종해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을 때가 복이 아니고요. 진짜 복은 곧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복인데 그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부모님 말씀 들으면 상 줘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그 상이에요? 그 과자 한 봉지예요? 그 과자 한 봉지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발달을 안 하신 거예요. 과자 한 봉지가 복이 아니죠. 부모님 말씀대로 산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뭐가 복이에요? 지나가다 100불짜리 주신 게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뭐가 벌이에요? 불순종했더니 교회 오다가 티켓 받았어. 그거 벌이에요? 여러분, 그건 벌 아니에요. 진짜 벌은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죽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여러분, 순종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한테 대표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 누굴까요? 절까요? 아닐걸요? 제가 대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은혜장로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지. 우리 교회 와보고 확인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은혜장로교회는 이런 사람들 모인대구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우리 교회 대표다. 내가 우리 교회 얼굴이다. 네, 얼굴에 좀 신경 쓰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같이 불순종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폐 끼치는 사람 되지 말고 순종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표입니다. 두 번째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잘못한 걸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이 나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스코리아에 있었던 평양이라는 도시에 1907년에 엄청난 기도와 성령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당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런 역사는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딱 한 번, 평양에 두 번째,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단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세요? 단 한 명, 단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신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한국이라는 당시로서는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선교사로 갑니다. 와보니까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모습이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모습이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와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후회가. 여러분, 예전에 선비들이 살았던 방 기억나세요? 선비들이 살았던 방. 그 방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커다란 미국 사람들은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워도 다리가 다 안 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리고 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한국 사람들한테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배 중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 한국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왔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무시하면서 내가 선교사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되도 안 되는 한국말로 한 이 회개를 교인들이 들었어요. 이야, 저 대단한 선교사님이 우리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네? 우리가 뭐길래? 그때 회개의 영이 정해지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딱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망친 것을 두 번째 사람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다시 바꿔서 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락방을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락방이 새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이고 방장이 나보다 어리네, 그런 방장도 있으실 거고요. 아이고 방장이 나보다 더 알지 못하네, 이런 방장도 있을 수 있고요. 방장이 나보다 교회를 늦게 나온 사람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존중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 아니, 같은 분이 서로 순종해요? 이건 맘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맘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여러분, 그 존중하는 마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존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도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말씀을 존중 안 하면 누가 말씀을 존중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정의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죠. 존경할 만한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존중해서 존경할 사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내도 무시하면 도대체 누가 그 남편을 존중해 줄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경할 만해서요? 아니요. 존경할 만한 분하고 사는 분이 저 빼고 누가 있겠어요? 없지. 여러분, 존경해 주어서 존경할 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보 온달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니까 장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분 최소한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존중해서 만드시면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목숨 거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말씀을 존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보 간지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표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거기다 이름 적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올 한 해 성경 한 번은 읽겠다라는 계획 갖고 사셔야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가 1957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타일랜드, 태국을 점령했습니다.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서 이 타일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를 다 컬러나이즈, 식민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 태국 이 지역은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밀림 지역입니다. 정글이에요. 저기를 서플라이들, 그 군수물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철도 놔야겠다. 그래서 저 태국에서부터 미얀마까지 다리인데, 미얀마까지 철도인데 420km, 한 300마일 정도 되는 철도를 놓게 되는데, 저기서 제일 어려웠던 공사가 저 콰이강에다 다리를 놓는 공사였습니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붙잡아 두었던 영국 군대, 그 중에는 영국 공병대도 있었거든요. 영국 군대를 데려다가 그 자본 포로들이죠. 포로들을 데려다가 이 포로들한테 이 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영국 포로들이 줄 맞춰가면서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 영화 기억들 나시죠? 보신 분들은. 자, 그런데 저 다리를 짓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저 공사를 하던 중에 일본군들이 저 공사를 하면서 이게 측량, 계측하는 장비인데 아주 중요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 장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국군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워놓고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공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측량 장비 빼돌렸냐? 당장 나와라. 당장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놈들 앞줄부터 한 놈씩 다 쏴서 죽일 거다. 일본군들 이러면 합니다. 일본군들 이러면 해요. 진짜 사람 보는 앞에서 칼 꺼내서 목 자르고 정말 해요. 잠시 뒤 침묵이 흐른 뒤에 어떤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물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하나가 총을 꺼내서 가슴에 총을 쐈고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창고에서 그 장비가 나왔어요. 포로에서 풀려난 영국군들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었어. 그때 그 친구가 나가지 않았으면 우리 전부는 다 죽었을 거야. 그 친구 덕분에 살았네. 평생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 빚을 지고 사네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입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탓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이래가지고, 아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아이 사회가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어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알게 하셨을까요? 내가 바꾸라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한번 바꿔보세요. 바뀌나. 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바뀌어야겠네. 이 방식이에요. 당신 거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 여러분, 이 방식으로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빗자루 드는 거예요. 왜 청소 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빗자루 들어서 다른 사람 빗자루 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우리 집에 애들이 문제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예수님은 세상 바꿀 생각 안 하셨습니다. 본인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